네,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비판을 받은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열성적이고 탁월하고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매우 훌륭하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헬라어로 바리사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의 그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죠. 정결하고 깨끗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삶을 살아가게 된 원래의 목표이고 원래의 중심이고 본질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처음에 그 마음이 있었을 때는 좋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본질, 본심, 왜 우리가 이렇게 삶을 결정하게 됐는지, 왜 율법을 이렇게 치밀하게, 치열하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지에 대한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연애와도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상대방의 이성을 만나서 처음에는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이 배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1년, 2년, 3년 사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랑 같이 뭘 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년, 4년이 지난 그 이후에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엔 있었는데 지금은 몸은 함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둘 다 이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막 그런 거예요. 서로 바라볼 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무처럼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했던 것처럼 만나서 데이트하고 밥 먹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는 없어요?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두고서 이런 상태에 다다랐을 때 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사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무감만 남아서 사귀는 거. 사랑은 없는데 형식만 남은 거. 그럼 이거는 좀 서글픈 일이겠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들은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그분보다는 그분을 위해 하기로 했던 그 일이 너무 중요하게 커져버린 거예요. 지금 데이트를 할 때 내 상대방 앞에 있는 이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보다 내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준비한 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지금 뭐 배탈이 나건 아니면 죽을 먹어야 되건 뭐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준비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좀 이상하죠, 그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겁니다. 의아한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좀 약간 이상한 뉘앙스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딱 처음 접했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말씀에 정통하고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입니다. 20절의 앞부분에서 이거를 살펴보시면 이 17절부터 20절까지 오는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20절이 생각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냐면 이들보다 더 철저해야 된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훨씬 더 율법의 그 법조문을 꼼꼼하게 잘 지켜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로 사실 불완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을 수 있지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건 그 자체로 사람을 구원에 다다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강조하십니다. 이 흐름상 이렇게 온 다음에 이 말씀을 따라오다가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 20절의 말씀이 정말로 날이 선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너희가 서기관, 율법학자들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한 점 한 획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들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에서 20절까지의 핵심은 결국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 거거든요. 율법은 원래 불완전한데 이 율법이 어떻게 완전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인가? 이거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답이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는 것이죠. 사랑이 가져오는 변화에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룰을, 법칙을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그 규칙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는 게 목표였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는 못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세례와 회개를 얘기했는데,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자 노력은 했지만 어떤 변화는 없었냐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의 변화로 인해 새 사람이 되는 곳에서는 실패했던 것이죠. 그냥 겉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한국의 교육과 교육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막 몇 차 교육과정 막 이런 걸 막 하다가 뭘 깨닫게 됐냐면 교육에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성이 중요하구나. 인성이 중요하구나. 이걸 이제 학자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인성교육. 그래가지고 이 인성교육에 대한 얘기가 뭉글뭉글 피어나더니 뭐가 생겼냐면 여러분, 인성학원이 생겼습니다. 인성학원. 뭔지 상상이 되세요? 인성학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성을 가르쳐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학원이 가르치는 건 인성이 아닙니다. 인성을 어떻게 가르쳐요, 이거를? 그 인성학원의 모토가 진짜 무서운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착하게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인성학원의 모토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치장하고 보일 수 있었지만 사실은 가짜의 마음을 가지고 가짜의 삶을 위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마음의 새롭게 함에 다다르지 못했을까? 이것은 율법의 한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신 이유는 주님께서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1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사랑의 빛을 지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모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겁니다. 본래 여러분, 율법은 거울이어가지고 이 거울이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판결을 내리는 기준이 되는 법과도 같습니다. 법인 거예요. 이걸 어겼는지 아니면 이걸 지켰는지, 이제 어기면은 죄를 지었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울로 우리를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깨끗하지 않은 흠집난 것들이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보인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면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항상 뭘로만 나뉘면 사형으로 나는 거예요. 사형. 근데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율법에게는 흠이 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의 삭신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사형 딱 구형이 돼가지고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보석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풀려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보석금은 어떤 보석금이냐? 내가 생명이 지금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풀려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래의 목적인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게 누군가가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 돈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 나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정말 너무 힘든 그 일을 해결을 해준 겁니다. 누가 해결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해준 그 부분을 그 너무 큰 일을 해줬으면은 내가 말로만 고맙습니다, 땡큐 하고 그냥 끝낼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럴 수가 없죠. 그 받은 바가 크면 클수록 내가 처했던 상황이 비참하고 어려우면 어려웠을수록 그 사람에게 나는 무언가를 보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인데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이거는 갚을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왜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죽으신 거를,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 인간의 생명을 다시 드린다고 해서 그걸 갚을 수가 있나요? 크기가 다르잖아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신에 그것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루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올바르게 하고 우리를 참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한 변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들어왔을 때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랑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엄청난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귐과 교제의 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자, 그리스도인의 의의 기준은 율법보다 셉니다. 살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한 사람을 향해 감정을 품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말로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살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엄청나게 세죠.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확장해서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3,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와 화목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느냐?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그 형제들과 척을 지고 있는 걸 보면은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 집사님 이렇게 있는데 싸워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뭐 우리가 엄마를 위해 뭘 준비했어 이러면서 밥을 이렇게 차려줬는데 둘이 표정이 안 좋아. 둘이 싸웠어. 그래 엄마가 그냥 딱 보기에 그냥 알아 그거를. 그러면은 그 식탁에서 밥 먹는 게 기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여러 가지 이제 원칙이 있는데 사랑은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나 너무 힘들고 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당신의 삶에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받는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는 거를 생각하면서 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는가? 굉장히 복잡한데 오늘 저는 그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랑으로 살 수 있죠,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모든 분들에게 첫 가장 중요한 스텝 하나를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위선적인 삶, 가짜 신앙, 바리새인과 같이 형태만 따르는 율법주의에 빠진 믿음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자기 자신, 즉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에 있냐면 늘 보상이 있는 거예요. 보상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으니까 보상해 주시겠지? 뭘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겠지? 나한테 어떤 벌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상과 심판, 상과 벌이라는 개념에 이 사람의 생각은 늘 갇혀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의에 빠지게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한계를 늘 경험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오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 누구건 간에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오는 것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떤 판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상 심리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시선이 사람들에게 있고 환경에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사랑을 붙잡게 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형태가 제가 앞에 얘기했던 사람들의 이해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여집니다. 삶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주어진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가득히 뭐가 차 있냐면 은혜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툭 치면, 이 사람들 툭 치면 뭐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잠깐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앞에 사람들은 내가 진실하게 사니까 복을 받고 내가 선하게 사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믿어요. 내가 사는 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죄하면은 벌을 받는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나가가지고 다리가 접질려가지고 삐게 되면은 예배 안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은혜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다가오냐면 사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병이 들었을 때도 이런 사람들은 은혜로, 사랑으로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 상황도 이 아픔도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겠구나. 실패에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의 증거로 다가올 뿐인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날이 좋아서 혹은 날이 좋지 않아서 그 모든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좋았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여러분, 어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8년 동안 아기를 못 가진 겁니다.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못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기를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이게 귀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나는 애 아빠가 될 거니까 이 돈을 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는데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는데 회사에 너무 큰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랑 얘기는 너무 미안하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출산 예정일이 이렇게 있는데 남편은 출장을 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정일에 맞춰서 아기가 나온 거예요. 이 통화를 했죠.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아, 여보 옆에 못 있어줘서 너무 미안해. 괜찮다고. 아, 몸 괜찮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보 좀 뭔가 이상하다. 근데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얘기하냐면 그 아기를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원래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아기를 안 보여준대요. 그래서 저 참 이상하다.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 지금 이제 일 끝났으니까 빨리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막 부랴부랴 올라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아내를 보고 나서 이제 의사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한테 좀 문제가 있는데 정신적인 병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아내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기한테 이런 병이 있대. 이 부부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겠습니까? 차라리 나한테 어떤 병이 생기거나 이상한 일이 생기면 괜찮은데 이 아기한테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이 아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부에게 일어납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둘이 함께 기도해 보기로 합니다. 이 남편은 그 자리로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불행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냔 말입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비몽사몽간에 졸았다가 깼다가 졸았다가 깼다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환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꿈속인지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것 같은 환상을 봅니다. 그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막 나는 천사 누구누구다. 그러니 남편 따지는 거죠. 잘 만났다, 너 잘 만났다. 어떻게 우리 가족, 우리 어기한테 그런 일이 생기냐. 딱 그랬더니 천사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 있는 아기 천사가 땅에 있는 인간으로 내려가는 게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이 하늘에 있는 천사가 사람이 되어서 내려올 때는 정신적인 병을 안고 태어나게 되어 있다. 이지를 상실하고 태어나게 되어 있다. 근데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를 찾아봤는데 좋은 부부를 찾을 수가 없었다. 8년 동안 찾아 헤매다가 그 부부를 찾았는데 그게 당신네라고. 그래서 지금 당신네 아기로 태어난 거라고. 그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꿈에서 딱 깬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갑자기 뭔가 머리를 한 대 친 것 같은 어떤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 자리로 다시 병원으로 가서 아내를 보는데 아내가 씩 웃고 있대요. 아주 평안하게. 그 전 때까지 이 아기는 이 부부에게 굉장히 힘든 일로 다가왔죠. 이 아기의 그 장애를 가진 부분이 엄청 어려운 부분과 고난이라고 판단되었지만 이 남편이 그 환상 가운데에 천사의 말을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들었을 때 더 이상 그 아이의 장애는 어려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들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팩트가 아닙니다. 인생은 그에 따른 어떤 해석을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사랑을 가진 사람은 율법이 말하는 정죄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임했습니다. 그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아기에게 일어난 그 부부에게 일어난 그 일들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 은혜이고 축복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사랑이 가득한 하루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한 하루를 살아가게 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